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속지 말라라는 거냐면은 일단 그 윗절에 12절부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있고 시험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늘 닥쳐 있는데, 근데 사람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이 있는데 사람이 이 시험에 대한 그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라고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아내라. 왜냐하면 12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나에게 그 면류관 주시려고 하시네, 나 복 주시려고 하시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실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헷갈리냐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 참으면 나에게 복 주시네, 이 시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 믿음 테스트 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시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시험하셔서 나 잘되게 하려고 복 주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우리는. 왜냐면 그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시험을 참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지 시험을 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그건 틀리다.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시험을 주는 분도 아니고 복 주려고 시험 주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확인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 시험하네? 나 마음을 보려고 일부러 저런 말 하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나 확인하려고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아주 불경한 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거 굉장히 불경스럽고 예의도 없고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거리를 줬을 때 나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대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어떤 어른들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시험하는군요, 이 말 하면 그거 어디서 굉장히 예의 없다 그런 얘기 듣겠죠? 일부러 당신이 나를 시험하는군요, 일부러 나에게 이런 말을 했군요, 내가 잘하나 안 잘하나 보려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듣기가 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무지하냐? 내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한 거지, 내가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너희들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과관계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험 허락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상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줬다, 두뇌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랑 그거랑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은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성품은 사랑이고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사랑의 원리는 어떤 시험과 난관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 쓰러지는 죄인도 그것을 어떻게든 구원으로 돌리려 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시험 받은 사람이든지 참는 자든지 어떤 식으로든 구제하고 복주고, 심지어 실수한 사람에게조차 단련하셔서 복주고 계속 복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하는 그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는 섭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시험 줬네 이 자체가 이게 안 맞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한 내 머릿속에 착각과 인과관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시험 주셨겠네, 복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지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마귀가 시험하거나 내 자신이 시험할. 그래서 너희 다시는 이 시험, 고난 하나님이 줬다 얘기하지 말아라. 왜 너희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 시험하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14절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가 미혹된 거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가 시험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욕심 때문에 네가 미혹된 거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 네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다. 네가 그 어떤 자기에 이끌려서, 자기 어떤 성품에 이끌려서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네가 곧잘 사람을 오해하고, 네가 네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네가 네 욕심에 이끌리고, 네가 너의 죄악의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미혹돼서 네가 시험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 주신 분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시험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다 속지 말아라.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시련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속지 말이냐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맞습니다. 시험을 참게도 하십니다. 시험도 참게 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건 맞지만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해야 된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왜 적었냐면은 시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험에 닥치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순교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잘 참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다 해도 너무 하시다 그럴 때 있죠, 우리 생각에. 그렇게 결국에는 너무 긴 고난의 시련이 닥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엔 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네, 너무 기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면서 원망으로 빠지잖아요. 그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한테 시험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아직도 응답 안 해? 하지 마라. 그거 속이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주시고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지.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 이건 진리 안에 있는 거다. 시험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설령 시험을 받는데 이건 나의 죄와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시고 길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라.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많은 고난과 큰 시련에 빠지고 길게 시련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거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나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것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시험을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복 주시는 분,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실 분이다.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이런 화와 어떤 악한 마음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속이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냐면은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제가 16절에는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22절 말씀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뭐죠? 자기 자신을 속인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자냐면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 있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그 맥락이 맞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안 행하잖아요. 듣기만 듣잖아요. 은혜 너무 받았다. 이게 진리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인 자입니다. 왜 속이는 자냐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 이꼴 자기가 그 말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듣고 은혜를 받았을 뿐 그 말씀이 원하는 핵심을 모르거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 긍휼, 용서 뭐 이런 것이겠죠. 말씀을 결국 사랑으로 말할 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역시 말씀 이러고나 깨닫고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은혜 받았어. 그래 이거야. 이것이 진리야. 해놓고 안 따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계속 그 행동을 우리가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그래 이것이 복음이구나. 역시 이게 맞았어.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이거 잘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분별 다 하잖아요. 이 말씀은 맞구나. 근데 이 말씀은 좀 틀리네. 우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기만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이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 목사님은 요게 좀 부족하네. 요 말씀은 요거 나 정말 좋네.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자기 자신 속입니다. 마치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입니다. 마치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말씀이 또 막 해석도 해. 우리가 또 다 외웠어. 나 자신 속입니다. 난 지혜가 있구나. 난 말씀 성경을 읽는구나.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구나. 나는 말씀 구절도 나는 외우지. 그리고 나는 말씀도 잘 말하지, 전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해서 깨달았네, 은혜 받았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도 아는 말씀이네, 그리고 저거는 틀렸네, 분별하고 이거 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속이는 사람.
행함 없이 이것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 어떻게 속이냐면 나 자신은 됐어. 나 자신은 이만하면 됐어. 나 자신 이만하면 똑똑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면 이거는 자기 속이는 자다. 너희 행하는 자 돼야 되지. 듣기만 해서 자신 속이는 자 하지 마라. 너희 그래봤자 사람 성내지. 그 윗줄에 성내는 거 왜 있겠어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너희 성내고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악도 아직까지 내버리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 자신 속이느냐? 너희는 성만 내고 온갖 더러운 악은 다 품으면서 왜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하지 못하느냐? 사람을 용서하지도 품지도 고아와 갑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너희는 왜 자기 자신 속이느냐? 너희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다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말씀을 듣기만 했으면서 내가 행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행하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들었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나 자신이 뭔가 아는 줄, 은혜 받은 줄, 믿는 사람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23절도 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은 비유적으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봐요. 내 얼굴을 봐요. 똑바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거울 보고 일상생활하면 오늘 아침에 내 머리 스타일 어땠는지 내 표정 내가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럼 똑같다. 그냥 거울로 그 당시에 뭐 거울을 예를 들어 3초 봤다 3초 딱 보고 그리고 일상생활하면 그 모습 그거 딱 방금 본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되뇌지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듣는 거 똑같은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 3초, 뭐 5분, 때로는 10분 그거 들을 때만 진리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거울 볼 때 내 얼굴 보고 아 예쁘네 아 좀 그렇네 오늘 좀 스타일 이렇네 보고 곧 가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말씀 들을 때도 듣기만 하고 행함 없이 아 행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거울 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거울 볼 때도 그렇잖아요. 거울 볼 때 아주 우리가 온화한 표정, 웃는 표정 지었어요. 거울 볼 때만 3초. 막 웃으면서 아 오늘 얼굴 컨디션이 좋네. 막 웃으면서 아 이렇게 오늘 얼굴이 좋구나 이렇게 했어. 근데 그 거울 보는 3초가 지났을 때 계속 화를 계속 찡그렸어. 그럼 우리가 찡그린 사람이지. 내가 거울 볼 때 또는 우리가 카메라 보고 셀카 찍을 때 우리 웃는 사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거울 볼 때, 셀카 찍을 때 잠시 한 3초, 5초 웃는다고 우리가 웃는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지나고 늘상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찡그린다. 우린 찡그린 사람인 거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 볼 때 자기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남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늘 짓고 있는지 내가 울상인지 찡그린지 웃상인지 그걸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 우리는 얼만큼 내가 많이 찡그리고 밉상인 표정으로 우리 모르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모르고 남들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우리를 그대로 보지만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잠시 찰나같이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표정으로 24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울 볼 때 우리 모습 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실제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비디오 틀고 집에서 자기만 이렇게 CCTV 같이 이렇게 녹화해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하루 종일 찡그리는지 내 모습을 한번 우리 자기가 자신을 촬영해 보면 내가 어떤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로 말을 하고 어떤 추임새와 어떤 행동 거지를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아마도 창피할 것이고 고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나는 예의 바른 사람, 나는 예의는 지키는 사람, 나는 기본은 하는 사람. 그거 남들한테 물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히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본 자 아니다. 너희 듣고 잊어버렸지? 그거 너희 아직까지 아니야. 너희 아직까지 그 온전한 율법 속에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깨달은 거 아니야. 실천하는 거 아니야.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자신이 왜 거듭남이 없었는지, 남들에게 큰 칭찬 못 받았는지, 남들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한번 알 수 있겠죠.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거울 보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우리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자기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믿음 있는 것 같았고, 찬양 크게 하면 믿음 있는 것 같았고, 말씀 읽고 있으면 아, 나 좀 됐구나 했지만 실천이 없었기에, 단 한 번도 실천을 하지 못했기에 그 사람은 거듭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여서 아, 나 예전보다 성경 읽으니까 믿음 좀 자랐구나, 나 예전보다 좀 나아졌구나, 자기 자신을 속여서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나 자신만 속여서 나 자신만 그렇게 안주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거나 큰 능력 받거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 이것을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또 속이는 사람 헛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 속이는 사람이냐면 또 26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헛것이다. 좀 쉽게 더 얘기해서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말하겠죠. 내가 스스로 내 거울 보고 내가 착각을 했어. 그래서 나 스스로는 경건하다 착각을 해서 스스로 뻔뻔하게 남을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자랑을 하거나 교만한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내가 교사의 역할인 것처럼, 내가 남을 가르쳐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자기 자신 속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행함도 없으면서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남을 가르치고 패치 혀로,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헛것이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말만 해도 안 된다. 말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이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귀한 일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말만 살아있는 사람, 행함 없는 그 포인트인 거죠. 우리 말도 중요하죠. 말도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행함 없는 그 말에 대한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너희 듣기만 하지 말아라, 말만 하지 말아라, 뭘 해라?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다 자기 자신 속이는 거. 세속에 물들었느냐? 너는 속이는 거다. 너는 네가 믿음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너는 경건하지 않구나. 너 고아와 가부 관심이 없느냐? 단 한 번도 돌본 적 없느냐? 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구나. 네가 거울로 보는 네 얼굴보다 너는 훨씬 더 참혹하게 일그러진 얼굴일 뿐이다. 넌 아주
악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우리 얼굴은 천사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모르고 새 속에 찌들어서 물들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지 말고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해라. 그러면은 그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의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 참아야 된다. 근데 시험이 있고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이지 그 시험이 좀 길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럼 하지 마라. 네 욕심이고 네가 잘못한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속지 말아라. 일단 우리는 이 시험을 견디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견딘 자에게 복 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부분도 있다. 마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넌 아직도 자기 자신 속이는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할 때 항상 잊어버릴 때 그리고 실천해야지 해놓고 안 지킬 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말로만 십자가 질게요. 말로만 섬길게요. 말로만 하는 사람 입을 그냥 다물어라. 다물고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세울게요. 교회 헌신할게요. 십자가 질게요. 따를게요.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도 말만 하냐. 너는 너의 자신을 속이는구나.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그 말만 하는 사람 너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란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힘든 사람 말하는 거죠. 마음이 힘든 사람, 육신이 힘든 사람, 어떤 형편이 힘든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행함이 진짜다. 이 사람의 경건은 진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행함이 참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한 이해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또한 시련과 시험을 견디고 참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험하지 않는데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 모든 시험 환란에서 견뎌내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